요즘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됐던 이전과는 달리 이제는 이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방역 지침이 1.5단계로 또 올라갔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2단계로 아마 올라간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가을에 3차 대유행이 온다고 했는데 그 말대로 지금 3차 대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미국은 하루에 확진자가 10만 명 이상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이탈리아, 러시아, 영국, 폴란드는 각 2만 명, 독일, 브라질, 이란, 스위스, 우크라이나는 각 1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확진자 1000명 이상인 국가도 50개국에 이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5천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과 같은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정말 끝을 모르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뉴스들도 들려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이 백신 개발 소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는데 최소한 1년에서 18개월 이상 걸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제약사 화이자 또 독일 등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올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프로필이 공개된 지 약 300일 만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90%가 넘는 효능을 보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정확도에는 검증이 더 필요하지만 이 90%라는 것은 이건 획기적인 퍼센트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구상에 많은 질병들이 있고 많은 바이러스가 있지만 이 바이러스에 필요한 이 백신을 개발한 것 중에 홍역이 90%가 약간 넘는 최고로 높은 퍼센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50%, 독감도 50에서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90%라는 것은 정말 획기적인 그런 퍼센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말에 안에 긴급 사용 승인을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요구한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이 되면 이제 백신을 투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은 미국에서 이제 백신 투여가 시작될 겁니다. 아직 안정성은 확인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코로나19가 끝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백신이 상용화되어도 이전과 같은 삶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다리던 이런 희망된 그런 소식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노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먼저는 머리카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유전적 영향에 의해 차이는 있지만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누구나 머리카락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40세가 이 노화로 인한 머리털 손실이 일어나는 시기다고 과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40이 넘어서 그런지 이 머리카락 때문에 요즘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앞머리가 좀 빠지고 있어요. 다른 데는 안 빠지는데 그래서 아버님도 좀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는데 이게 한 대 걸러서 빠진다 그러는데 그래서 저 때는 머리가 빠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스트레스 좀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걱정한다고 해서 이 머리카락을 안 빠지게 할 수도 없는데 그래도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습니다. 또한 눈에도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작은 글씨가 이제 안 보이게 되는 이 노안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 돋보기 안경을 쓰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백내장이라고 하는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의 눈 속에는 이 안경알처럼 투명한 이 수정체가 있는데
이 수정체는 사물을 보는데 초점을 맞추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시력 장애를 일으키는 병이 이 백내장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은 수술로 간단하게 치료가 됩니다. 백내장이 오면 시야가 흐려져서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이렇게 뿌였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나면 안개가 거친 듯 아주 이렇게 선명해집니다. 이것은 시력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 이 라식 수술을 받고 나면 안경 없이 잘 보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안 보이는 것이 잘 보이니 마치 새로운 세상을 사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 밝히듯이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난 이 다소라는 성은 로마 제국 내의 이 길리기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높은 수준의 교육과 이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다소의 시민권을 사고자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최소한 500드라크마, 즉 성인 노동자의 2년 수입 상당의 돈이 있어야만 이 다소성의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소성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소성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나는 강남에서 태어났다 이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나왔던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과에서 유다 지파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율법학자였던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수하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리고 율법으로 최고로 여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람어, 헬라어, 히브리어 이 세 개 언어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보니 정말 율법으로 완벽하고 율법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바울이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부정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들이 믿는 예수가 구약에서 오랫동안 예언되어 온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이 받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데 이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도 필요 없고 할례도 안 받아야 된다. 이런 이상한 말을 하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구나 자신들은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죄를 지어가지고 저 십자가에 죽은 저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떠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을 사도 바울은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런가 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 율법을 공부하고 바리새인인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율법 차원에서 이렇게 벌을 주려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바울의 상태가 어땠는가 잘 나타내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기를 보면 사울이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살기라고 번역된 이 포노스는 살인을 의미합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율법도 필요 없고 아니면 할례도 필요 없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죽어야 한다는 생각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이 스데반의 죽이는 일에도 그는 참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스데반은 죽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행하는 일이 율법을 수호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의 이와 같은 신념은 참된 진리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그릇된 신념에서 비롯된 그의 열심은 율법의 권위를 수호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릇된 열심이었던 겁니다. 무지에서 비롯된 그릇된 열심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많은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와 같은 어리석은 열심을 우리는 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엉뚱한 곳에 열심을 내고 열심을 내서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정말 엉뚱한 곳에 열심을 내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면서 거기에 힘을 쓰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은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바르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는 정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열심이 비로소 가치 있는 열심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런 열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소문을 들으니 시리아의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 소문을 듣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다메섹에는 약 4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중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가 하면 이 유대인 역사가 즉 1세기에 살았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AD 66년 이 네로의 박해 때 다메섹에서 죽은 기독교인이 1만 명이 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즉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시기가 AD 33년에서 35년경으로 보기 때문에 다메섹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기에 바울은 다메섹으로 간 겁니다. 내가 다메섹으로 가서 그들을 다 잡아다가 내가 감옥에 넣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메섹에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바울을 비춥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태양이 밝게 빛나는 정오쯤이었는데 그 빛은 태양보다 훨씬 밝은 빛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정오에 태양을 볼 수가 없죠. 볼 수 없어요. 태양을 보면은 우리는 잠깐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본 그 빛은 그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빛을 보고 놀라 땅에 엎드립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실 사울의 핍박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제자들, 즉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하는 것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을 향해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놀랐습니다. 놀란 바울이 묻죠. 주여 누구시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과 교회를 하나로 보신 것입니다. 즉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핍박하는 대상은 예수의 백성과 그의 교회인데 예수님은 그들이 곧 자기 자신임을 거듭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정말 놀랬을 겁니다. 그런데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같이 가던 사람들은 빛은 못 보고 소리만 듣습니다. 바울은 이런 엄청난 주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강한 빛을 보아서 그런지 바울의 눈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아나니아를 보내서 고쳐주십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기도를 하자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단지 보게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순간
즉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는 바로 그 순간 바울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울의 인생도 달라지고 바울의 생각도 완전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도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었던 이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던 욕심의 비늘 아니면 이기심의 비늘, 정말 부정적으로 남을 벗던 그런 비늘이 바로 벗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들의 생각과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바로 그 순간 바울의 시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먼저는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사도행전 22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빛을 본 후에 어떤 말을 하는지가 나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지금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핍박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 생각대로 가는 바울에게 주님이 뭐라 합니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합니다. 이 일을 통해 바울이 무엇을 봅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언 14장 12절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말씀은 인간의 유한성과 인간의 불완전성을 강조하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인간은 지혜로운 존재 같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지혜로운 것 같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무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분명히 옳은 길인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정말 좋은 길인데,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는 그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 판단,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 내리는 것은 항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오류가 없으시는 하나님의 판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복된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지지를 합니다. 야, 너 잘한다. 제사장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 너 가라. 내가 써주겠다. 제사장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구원자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 내가 하는 생각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들은 내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나 좋은 대로 하는 생각은 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죠.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서 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흉년이 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가나안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자기의 생각입니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생각인지 모릅니다. 가나안에는 흉년이 들었지만 애굽에는 흉년이 아니라 풍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애굽으로 내려가서 풍년 곳에 가서 좀 잘 살다가 다시 또 가나안으로 오면 됩니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지혜로운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비겁함을 보입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죠.
결국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룻기를 보세요.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갑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 같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도 보십시오.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세상은 망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늘이 맑은데 어떻게 그런 많은 비가 내리냐? 노아는 미쳤다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들의 선택이 옳다는 겁니다. 이런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선택들은 다 망한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인을 빼앗기고 엘리멜렉은 본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노아 가족 외에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다메섹으로 간 바울의 선택은 옳은 선택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보지 못하는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우리도 내가 좋은 대로 말합니다. 내가 좋은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좋은 대로 말하는 말과 행동이 주님과 원수를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나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시각이 정말 나 중심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나 중심의 비늘이 벗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부정적인 시각이 벗겨져서 주님의 말과 주님의 시각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 무엇이 진리인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기 보면 즉시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본문을 보면 기도 받는 순간 눈에서 즉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집니다. 그리고 즉시 예수님이 구주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즉시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인 의미에서의 즉각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앞선 부분과 이어지는 부분이 내용 간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되어지는 일련의 일들이 즉각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사건들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빠진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일어나 세례를 받고 라는 말 앞에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에는 즉시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들어가 있습니다. 즉 즉시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의 시력이 회복되자마자 일어나 즉시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즉 사울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즉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세례를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며 그의 부활과 연합된 의식이다. 따라서 세례받는 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과거의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며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다. 즉 세례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죄 씻음을 받고 과거에 나는 다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죽었으니 나는 예수로 내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 때 사용하는 도구가 물입니다. 씻음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이 세례를 의미하는 이 밥티조는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과정을 묘사하는 단어가 이 세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온몸을 물속에 담그기 위해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제 과거에 나는 다 죽었고 물에서 다시 나옴으로 이제 내가 예수로 내가 다시 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온몸을 물속에 담그는 이 세례를 줄 마땅할 장소가 요즘은 없기 때문에 의미만 살린 지금의 세례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바울은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이 고백하는 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가 이제 예수를 위해 내가 살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는 즉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이 참 진리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과거의 바울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의 바울은 예수는 이단자고 미혹하는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전하는 저 십자가, 저거는 거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눈에서 그 어리석음의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 그동안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 들어오니 어둠이 자연히 물러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새벽에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 어두웠던 어둠이 물러납니다. 있을 수가 없죠. 태양이 올라오면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리가 마음에 들어오니 비진리였던 자기의 어리석은 생각, 미련한 생각, 이기적인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자연히 진리에 의해서 다 물러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진리고 생명이고 구원인 십자가를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을 합니다. 즉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즉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반대로 이 십자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나는 이제 십자가만 알겠고 나는 이제 십자가만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바울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가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진짜고 이게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보니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정말 소중하다고 느꼈던 로마의 시민권, 또 바리새인이라는 이 자부심, 그리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이 자부심,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리석었음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이 배설물은 인분이나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 찌꺼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 뿌리를 두지 않는 모든 종교적 행위와 실천은 더러운 배설물과 같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과거 바울은 율법이 정말 귀하고 고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할례가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율법과 할례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고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완성하고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예수님이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고상하다고, 그리고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라. 즉 절대로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즉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즉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자기 생각일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내 선입견과 확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알게 되니 목숨을 건 것이죠.
모르면 거기에 목숨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고 나니 거기에 자신의 목숨을 걸게 됩니다. 학자들이 추정하는 대로 주 68년에서 70년 사이 바울은 돌로 쪼아 만든 마메틴이라는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이 감옥은 구멍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멍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형장으로 가는 길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으로 사형장으로 가는 길만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언제 죽을까? 자기의 죽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클레멘트는 그의 서신에서 바울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적습니다. 마침내 바울은 승리의 면류관을 썼다. 7번 고랑에 채워졌고 도망자가 되었으며 돌에 맞으면서 헤롯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활동하는 사이에 바울은 영광스러운 신앙의 명예를 얻었다. 그는 전 세계에 의를 가르쳤고 권력자 앞에서 신앙 고백을 내어 보이고 그 후 세상에서 해방을 받아 하늘나라로 올려졌다. 바리새파 유대인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분이 진리인 줄 알았고 그래서 온 생애를 던져서 핍박과 고난까지 그는 기꺼이 받았습니다. 죽음의 날을 앞두고 바울이 애타게 기다렸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죽 종이에 쓴 성경과 외투 한 벌입니다. 그것을 가져오기를 정말 기다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육신은 예리한 칼날에 목이 떨어져 나감과 동시에 싸늘한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하나님이 받아주시어 그 누구보다 빛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갈라데 1장에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만약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변질시키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는 오직 십자가만 전하고 예수만 전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만이 진리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자기 눈을 덮고 있던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이기심, 이 모든 비닐들이 벗겨지자 그의 눈은 자신의 잘못을 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불신앙의 비늘이 벗겨져서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님 위에 살고 정말 주님 위에 죽을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정말 세계 선교의 길이길이 빛난 이름이 되었듯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대강교회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